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갑옷을 삼으라, 갑옷. 네, 현대에는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죠. 갑옷이라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 착용하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 라는 이 이야기는 원어의 뜻을 잘 살려서 영어의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장하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장을 해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해야 할까요? 군인이 무장을 할 때에는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싸울 태세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훈련소에 입소한 첫째 날 제가 가지고 왔던 거, 제 시대만 해도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들고 왔던 거 다 내놓고 제가 입고 왔던 거, 뭘 입고 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주는 옷들로 다 착용을 하죠.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막 뭔가를 나눠줘요. 뭐 탄띠, 완전 무장하는 가방, 병기, 총 이런 것들 다 나눠줍니다. 수통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군인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갑옷을 삼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개역개정은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지금 성도라고 지금 전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쳤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배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근데 죄를 그쳤다. 2절 말씀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갑옷을 왜 입으라고 하느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볼게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소아시아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어요. 저희도
저희 집안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명절만 되면 고스톱도 치고 술도 마시고 아마 그렇게 가족들이 친교를 했을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나라의 원래 문화는 우리 선비님이나 종들이나 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런데 소아시아 교인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소아시아 교인들이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소아시아 교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습성을 완전히 끊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음란했고, 술 취했고, 방탕했고. 사실 고대의 우상 숭배는 다 그러한 이런 음란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춤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화를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를 끊어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과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막 술도 마시고 극한 방탕한 일을 행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딱 끊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들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놈이 도대체 왜 저러나, 계속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 친구가 친구들과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를 같이 농구도 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보이질 않으니까 이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친구들과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졸업을 하거든요. 이제 고3이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자꾸 혼자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찾아보면 목 쉬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계속 막 심하게 막 욕을 했습니다. 야, 어느 날 갑자기 왜 친구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느냐, 왜 교회 사람들이랑만 어울릴 수 있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정말 친했던 친구는 정말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 그 친구에 대한 욕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친구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끊어냈을 때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나 혼자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왔을 때도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사회적 동물,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끊어냈을 때에 무엇을 끊어내게 되느냐? 바로 사람을 끊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든 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겁니다. 나를 서운해하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생활을 하는가? 저도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친구들이나 또는 군대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질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친구들과 연락을 하질 않습니다. 물론 연락을 안 하는 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친구들을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만나면 기본적으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언어 습관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절 말씀을 보니까 갑옷을 삼으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이 후가 어떤 후냐? 1절의 하반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지금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죠. 죄를 그쳤으니 2절에 그 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걸 알아요. 이제는 친구들 만나는 시간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고요. 안 하던 기도를 하고요. 예전에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집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변화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갑옷을 삼으라라고 했을 때 이 삼으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저절로 변화가 되고 너희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태죠, 상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냐? 2절 말씀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매일마다 또는 매주마다 여러분 그러한 다짐을 혹시 하십니까?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한 고백과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2006년도에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성령님이 저를 계속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어느 날 아침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새벽 기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3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공무원 시험 노량진에 그거 시험 한번 준비하고 학원 끊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미 거의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내가 공무원으로서 합격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유인데. 그런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공무원 월급, 구급 공무원 받으면 당시 월급이 한 120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한 160만 원 되는데 하나님께 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직업은 어떤가? 여러분, 저는 근데 직업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남은 여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제목에도 길게 해놨습니다만 갑옷을 삼으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정말 군인처럼 군복을 입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총을 차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탄띠를 메고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절 말씀에 초반부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뭘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지금 배경을 보니까 비방을 당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2절과 3절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의 쾌락, 내가 기뻐하는 거,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묵상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새롭게 묵상하게 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당한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중요한 건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나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은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나는 고난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할 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어. 나를 고난을 줬어.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걸 아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아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내려온다고 결정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채찍을 맞고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걸 결정하셨어요. 그걸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고난을 선택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2절과 3절 말씀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여러분 이게 형사법에 걸리는 죄의 목록인가요? 살인을 하는 건가요? 도둑질을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죄냐면 나의 쾌락을 위한 죄예요. 나의 쾌락을 위한 죄.
나의 쾌락, 나의 기쁨을 버리고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기꺼이 나의 기쁨을 버리고 나의 안위를 버리고 나의 안락함을 버리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하나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까지는 고난은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고난을 선택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넓은 길이 있어. 그런데 바로 옆을 봐. 좁은 길도 있어. 너는 근데 좁은 길로 가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너무나도 쉽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너 가서 로비도 좀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법을 모릅니까?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고요. 저는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건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관 앞에서 그걸 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 죽은 자들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거의 죽기까지 또는 죽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영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선택합니까? 그 고난이 결국에는 소망에 이르는 길이니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고난이 없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거의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너무나도 그냥 고난 없이 항상 행복해. 전혀 희생이 없어. 헌신함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지금 당장 저길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사막의 한가운데서,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여러분, 천산의 빙벽 아래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 지점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살려고자 나의 고난을 무릅쓰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러한 고백하잖아요.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영혼을 살리려고 갑니까?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거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마지막 말미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이 TV를 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토 수도회의 수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도원, 그러니까 카톨릭 중에서도 수도원 영성이 있어요. 이 수도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교랑 약간 비슷한데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 수도원 안에 처박혀서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도원 영성, 수도원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 원장에게 이 기자가 그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원장님, 만약에 당신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밝혀진다면 당신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삶의 말미에 나 이제 곧 10초 후면 죽어요. 10초 후면 죽는데 알고 보니까 10초 그 사이에 잠깐 막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을.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만약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막 욕먹고 비방당하고 제 친구처럼. 근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겠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저는 행하겠습니다.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수도원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자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판정됐을 때 당신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수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나의 희생은 값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어요. 채찍으로도 맞았습니다. 배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도 위험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살았으면 그냥 고귀함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진해서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지금 봤는데 한 장 넘기시면 32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권사님, 오늘 즐기세요. 최대한으로 즐기십시오. 젊은이들에게는 오늘 정말 최대한으로 즐겨. 게임도 좀 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매일같이 돈 버는 족족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겨.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과 비방과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지만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는요, 전승에 의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전승이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승에 이어집니다. 많은 사도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고 기꺼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그 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죽어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고난 당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무장해라, 군사적 용어를 썼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지난달 8월 한 달 내내 뉴스와 신문 기사에 그 유명한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이들이 어떤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불티나게 팔렸대요, 이 가방이.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방인지 아십니까? 뉴스 보시면 아셨겠습니다. 방탄 가방. 그 뉴스를 보니까 방탄 가방을 사가지고 어떤 집은 이 아버지가 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방탄 가방을 앞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려야 돼. 그러한 교육까지 시키더라고요. 미국에 살아야 되나 생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뛰놀고 선생님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딜 가는 것 같아요? 전쟁터를 나가는 것처럼 방탄 가방을 메고 가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황은 전장이라는 것. 매일같이 제가 싸우는 게 뭐냐면 나의 쾌락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고민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어요.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무장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죄를 그친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의 자녀들은 승리해서 나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오늘부터는 이걸 선택한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고난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선택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